우리가 지금까지 초대교회 문제들을 지난 8월달 쭉 살펴보았죠. 우리가 초대교회에서 일어났던 첫 번째 문제는 헌금, 그 다음에 이제 구제, 그 다음에 박해, 그리고 전통에 대한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 뿌리에는 이제 교만과 거짓이 있었고, 의심과 오해가 있었고, 시기와 미움이 있었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문제가 뭐 이게 헌금이다, 구제다, 또는 외부에서 오는 박해다, 또 우리에게 익숙한 믿음의 전통이다 할 때 일단 그 뿌리에는 우리의 인간의 죄성이 있습니다. 죄성이 뿌린 문제가 있고, 또 하나 아까 믿음에 익숙한 전통이죠. 이건 죄성이 뿌리가 아니라 오히려 어찌 보면 오랜 믿음의 뿌리인 거죠. 그런데 우리가 좀 단어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이민사에서는 전통이 있고 정통이 있습니다. 전은 니은인데 전통은 익숙해진, 이어져 내려오는 어떤 그 습관들을 전통이라고, 우리가 정통이다, 이응 받침에서 정통이다 할 때는 그게 바르다, 옳다, 그것이 맞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은연 중에 전통을 정통으로 생각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진짜 정통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정통에서 발생한 좋은 전통이에요. 나쁜 전통이 아니고 좋은 전통인데, 좋은 전통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중심을 잃어버릴 때 이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이와 같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결국은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정직하려고, 그래야지 내 마음에 있는 이 교만과 거짓을 이겨낼 수 있죠. 하나님 앞에 내가 정직하려고, 또 하나님을 박해 속에서도 신뢰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신뢰,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이게 전통인지 정통인지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분별력, 그리고 그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지혜로운 처신, 이 다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행동하려 할 때 우리가 이런 문제들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인간의 방법으로 이걸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죄성의 뿌리를 둔 것을, 그 죄성을 우리가 고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분별력을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야지만 이 문제들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것이죠. 자, 오늘은 이제 그 초대교회에 있어서 이제 죄성의 뿌리를 둔 문제, 그 다음에 전통, 우리에게 익숙한 믿음의 어떤 행위들의 뿌리를 둔 문제하고 좀 또 전혀 좀 성격이 다른 새로운 문제를 우리가 이 사도행전 15장에서 발견하게 되는데, 오늘 이 문제는 어찌 보면 그 앞에 일어난 문제보다 어찌 보면 더 심각합니다. 이건 정말 좀 어려운 문제입니다. 실제로 이 사도행전 15장에서는 이 문제 앞에서 그래도 우리가 이제 나중에 결과를 보면 해피엔딩으로 끝납니다. 그러나 실제 우리의 교회 역사를 보면 이 다섯 번째 일어난 이 문제로 인해서 교회가 많이 분열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이 다섯 번째로 초대교회에 찾아온 이 문제는 바로 어찌 보면 교리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교리에 있어서도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구원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정말 핵심, 그 중심에는 무엇이 있냐면 구원이 있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다는 이 가장 놀라운 은혜이면서 이 가장 놀라운 이 선물, 근데 이 구원에 있어서 의견이 나뉘고 있죠. 자, 오늘 우리가 1절을 보면은, 읽어다 보면 1절을 보면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그냥 할례를 받는 것이 좋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걸로 끝난 게 아니고, 그러니까 전통으로 말하고 있는 게 아니고, 믿음의 아주 좋은 전통으로 말하고 있는 게 아니고, 이게 정통이에요. 할례를 받아야지만 너희가 구원을 받는다. 이건 굉장히 이제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할례를 받아야지만 너희가 이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할례를 받지 않으면 너희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라고 가르쳤습니다. 근데 어디서 가르쳤냐면 오늘 이 사도행전 15장에는 그 장소가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가 바로 앞에 14장 26절을 보면 이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끝내고 안디옥 교회로 지금 돌아왔습니다. 바로 앞에 14장 26절에 보면은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원래 안디옥 교회가 이 바울의 주파송 교회죠. 그래서 다시 안디옥 교회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이 안디옥 교회에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여기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처음으로 받게 되죠.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가 굉장히 이방인 선교에 있어서 중요한 교회예요. 여기가 중심지예요. 근데 바로 이 교회에 유대로부터 어떤 사람들이 내려왔어요. 여기서 말한 그 어떤 사람들은 누굴까요? 우리가 밑에 이제 5절을 보면은 5절에 보면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 우리가 짐작할 때 이 사람들을 우리가 전에 전 시간에도 봤지만 할레파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할레파는 바로 바리새인 중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유대계 그리스도인이죠. 유대교회에서 어찌 보면 개종한 사람들인데,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것이 정통하다, 이게 옳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할레파를 이 바리새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 할레파에는 바리새파 그리스도인들만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골로새서 4장 11절 읽었었는데 기억나시죠? 사도 바울도 할레파 중에서도 자신에게 위로가 되는 할레파가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리새파 할레파하고 바리새파에서 나온 할레파와 하나님의 율법에 충실히 살면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붙잡고 있는 바울의 입장에서는 참된 할레파가 있어요. 지난주 우리 김재우 목사님 그 설교 중에 나왔죠. 바울이었지. 내가 참 할레파라. 사도 바울이 스스로를 너희가 자꾸 할레파를 주장하는데 내가 진짜 할레파라고 말하는, 원래 할레파의 참 의미, 율법의 참 의미를 알고 있는 내가 참된 할레파라 하는데, 그래서 할레파가 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일단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은 바리새파 그리스도인, 이 할레파들이죠. 자, 이들은 이 모세의 율법대로 할례 받지 아니하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고 할례를 이제 전통이 아니라 정통으로 말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는 이것 때문에 이제 굉장한 이 다툼과 변론이 생겼습니다. 2절에도 보면 바울과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났다. 적지 않은 다툼과 변론이에요. 이게 그냥 좋게 말로 한 게 아니라 거의 이제 싸우게 되는 거죠. 굉장히 시끄러워졌어요.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가 이 문제가 너무 심각해서 이건 이대로 두면 교회가 분열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 이제 대표들이겠죠. 아마 장로님들이나 우리 시험 장로님들, 그때 집사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이제 보냅니다. 그래서 이제 생겨난 것이 예루살렘 회의가 생기는데, 이것을 우리가 최초의 공적인 회의라 해서 공회의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 최초의 회의가 되는데, 자, 여기서 이제 의논을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이게 그리스도 은혜로 다 감싸졌는데 이제 보니까 다른 거죠. 진짜로 우리가 이 할례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데 이것을 지켜야지만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냐. 이게 구원의 교리가 되니까. 근데 사도 바울이 여기서 양보를 하지 않아요. 자, 그런데 이 예루살렘 공회에서 참 많은 일들이 7절에 보면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이제 두 명의 사도가 일어나서 이제 결론을 짓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베드로가 일어납니다. 이 베드로가 일어나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지금 이 말이 뭘 의미하죠? 베드로가 지금 이방인에 가서 이방인 선교를 하고 왔나요? 지금 이 사건은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바로 고넬료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예루살렘 공회의 이전에 이미 하나님이 이 문제를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예지하셨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미리 준비시켜 놨죠. 베드로도 분명 처음에 뭐였죠? 그 광주리 환상을 보면서도 나는 결코 속된 것을 먹지 않았습니다. 근데 내가 깨끗하다 한 것을 너가 속되다, 더럽다고 하지 말라. 나는 이미 환상을 보고 또 실제로 그 환상에 따라서 고넬료를 만났고, 또 고넬료를 만났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믿음을 주시고 성령을 주신 것을 본 것이죠. 이 베드로가 사실 고넬료를 만난 것이 저번에 김상주 목사님이 비유로 드셨는데 그게 참 적절한 것 같죠. 일제 식민지 시대 때 조선 총독부 이 헌병 대장을 만나러 간 것과 똑같은 사건이에요. 여러분, 이게 그냥 율법을 떠나서도 이 유대인으로서 베드로가 로마인, 그것도 백부장, 이 헌병 대장, 이 뭐죠? 갑자기 그 단어, 병사가 아니고 이 장군이 아니고 뭐죠? 장교. 죄송해요. 장교라는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 이 장교를, 헌병대장을 만나러 간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환상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간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순종하고 간 거예요. 근데 거기서 성령이 그들에게 임한 걸 본 거죠. 실제로 자기가 경험한 거예요. 지금 그 사건을 얘기한 것이죠. 그러면서 지금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그 핵심이 뭐냐면, 구원의 본질이 뭐냐는 거죠. 정말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정말 필요한 게 뭐냐는 거죠. 뭐죠? 구원받는데 정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에요. 할례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믿음으로 할례를 행하면 그건 여러분 선한 것입니다. 할례를 악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할례 선한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았잖아요. 할례 받기 전에 아브라함이. 마찬가지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라는 의미로 할례를 받으면 선한 것이에요. 그러나 믿음은 없이 할례만이 우리 믿음 구원의 보증이라고 생각하면 이건 문제가 있는 거죠. 그 전에 무지개나 다윗의 왕조에 대한 언약이나 다 똑같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진짜가 믿음, 그게 구원의 본질이에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나온 거죠. 그 표징의 하나가 할례일 뿐이죠. 진짜 구원은, 그래서 고넬료가 할례를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더라. 그리고 하나님을 믿었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성령을 주시더라. 내가 그것을 확인하였고 내가 증인이라는 거죠. 고넬료가 하나님을 경외하던 그러니까 일본의 헌병 대장인데도, 로마의 백부장인데도 하나님을 알더라, 하나님을 믿더라. 그 믿음을 가진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주시는 걸 내가 보았다라는 거예요. 구원의 본질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리고 그 구원의 본질에서 얘기할 때 하나님이 이것을 미리 준비하셨다는 게 또 중요해요. 하나님이 준비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 생각 하나 바꾸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사도 바울도 이 생각 하나 바꾸는 게 얼마나 어렵으면 3년 동안 아라비아 내려가서 자신의 모든 신학을 다시 처음부터 점검해요. 바로 다메섹 선상에서 예수 만나고 바로 복음을 증거하지 않았어요. 3년을 그는 하나님 앞에 묵상하고 자신의 모든 생각을 다시 새롭게 재정립합니다. 얼마나 이게 어려운 일이에요.
베드로는 경험을 통해서 지금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본질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두 번째는 야고보가 일어납니다. 이 야고보는 12사도의 야고보가 아니고 예수님의 친동생, 그러니까 동생 야고보입니다. 실제로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이 12사도의 대표인 베드로와 예수님의 동생 이 야고보가 두 명이 실제로 이제 성경 위에 초대교회 기록을 봐도 두 명이 예루살렘의 가장 큰 대들보였어요. 근데 이 야고보가 이제 또 일어나서 말하죠. 근데 야고보는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15절에 보면은 자, 그러니까 14절에서 이제 시므온이 이제 베드로인데 베드로가 이제 마라였고 야고보는 이제 15절 보면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베드로가 지금 한 그 말이 그 구원의 본질이 선지자들의 말씀과 동일한다는 거예요. 일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록된 바 하면서 16절에 보면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일단 정확하게 말하자면 이 16절은 아모스 9장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아모스 선지자, 우리가 얼마 전 새벽에 이 말씀을 보았는데요. 아모스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이 야고보가 해석을 합니다. 17절은 해석이에요. 야고보의 해석인데 그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일으키신다는 그 말의 뜻이 뭐냐면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하심이라. 야고보는 그 말씀을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예언한 말씀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베드로의 증언과 일치된다. 다시 말하면 베드로는 실제 자신의 경험과 구원의 본질을 가지고 이 문제를 바라보고 있고 야고보는 이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이죠. 아직 신약 성경이 기록되지 않았을 테니까 그 옛 언약, 그 옛 언약이 신약에도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거죠. 말씀을 근거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죠. 이 구원의 언약, 구원의 말씀을 가지고 야고보는 이 베드로의 말이 옳다, 이 문제에 있어서. 그래서 베드로의 말이 뭐냐면 이방인들도 하나님이 믿음을 가진 이방인들이라면 하나님은 구원하신다. 그래서 이방인들도 구원을 받는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게 정통이다. 이게 정통이라는 거예요. 이게 맞는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결정을 하죠. 일단 결정을 해야 되니까 밑에 이제 10절과 19절을 보면은 베드로가 말했던 것처럼 10절에 보면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할례는 그러니까 율법이죠. 할례를 대표로 하지만 결국 율법. 우리도 능히 매지 못했던 그 멍에를 왜 이 사람들에게 지우게 목에 두려고 하느냐. 야고보도 이제 19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들 괴롭게 하지 말고. 이 할례를 말하는 것이 괴롭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멍에를 매게 하는 것이. 그들을 괴롭게 하지 말자. 진짜 구원의 본질에서 벗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하나 착각을 하시면 안 되는데 할례를 강요하지 말라라는 말이지 할례는 나쁜 것이니까 이것은 버려야 된다, 할례를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결정이 아닙니다. 아까 그랬죠. 분명히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믿음을 가지고 지키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도 유익합니다. 여러분 율법이라는 것이 뭐냐면, 율법을 잘못하는 사람이 뭐냐면 율법주의, 나의 의를 세우고 내가 그 율법에 의해 그러니까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의를 세우고 그 의를 가지고 남을 정죄할 때 이 율법은 나쁜 것이 됩니다. 그러나 그 율법을 내가 지키려고 하는데 여러분 율법을 다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사람은 못 지켜요. 원래 하나님이 원하신 건 뭐냐면 그 못 지키는 것 때문에
더 누구를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또 하나님 앞에 늘 회개하는 거고, 늘 내 자신의 부족함 말고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남을 정죄하고 비판하는 게 아니라 나와 하나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조차 행하려고 방향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고, 그러니까 나의 약함을 알게 하고, 죄의 무서움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방향을 알게 하는 것이 율법이에요. 율법을 그래서 폐하는 게 아니죠. 온전케 하는 거예요. 율법으로 자기 의를 세우고 그 율법으로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그것을 비판하신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지금 15장을 보고 있는데 그 옆에 16장 3절을 보면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여기서 그가 누구냐면 디모데입니다. 이 디모데가 그 어머니와 외할머니 유니게와 로이스, 유대 여자로 경건한 사람들이죠. 근데 그 아버지는 헬라인이에요. 그 디모데를 바울이 얼마나 사랑하는지 자신의 아들이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그 자신의 아들 같은 디모데를 할례를 행하게 합니다. 사도 바울에게서도 할례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악한 것이 아니에요. 할례를 강요하지 말라는 것이죠. 할례를 행합니다. 그러나 그 할례를 이방인들, 안디옥에서 이런 이방교에서 할례를 얘기하면 목숨 걸고 싸워요. 주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할례로 지워버린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잘못 사용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이것이 최초의 공의의 공회의였던 예루살렘의 이제 결정이라면, 그러니까 할례를 강요하지 말라. 오직 구원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이다. 그 구원의 본질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리고 이 말씀, 구약의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의 근거에서 이것이 옳다고 결정을 합니다. 전통을 가지고 결정한 게 아니라 정말로 정통한 게 무엇인가를 분별해서 결정을 하죠. 자, 그런데 오늘 이제 사실 이 시간 우리가 더 주목해 볼 부분은 이 정통에 대한 문제는 어찌 보면 사도들, 정말 그리스도로부터 직접한 이건 아무나 결정할 내용들은 아니에요. 진짜 전통과 정통에 대해서는. 근데 우리가 실제 교회 안에서 주목해야 될 부분은 이제 그 다음 부분입니다. 자, 야고보가 19절에서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제 분명히 자신의 의견을 말하죠.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 돌아온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근데 여기까지는 이미 의논된 정통의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권면이 있죠. 20절에 보면은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이 야고보가 뒤하는 권면을 우리가 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야고보는 세 가지를 말해요.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네 가지네.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 근데 이제 우리가 제가 세 가지로 한 것이 뭐냐면,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는 것은 거의 약간 좀 동일한 말이에요. 왜냐하면 대부분 짐승을 죽일 때 이 칼로 죽이면 피를 다 쏟아내거든요. 근데 목매어 죽이게 되면 피가 몸 밖으로 나오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제 피를 먹게 되는. 그래서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는 것은 좀 거의 비슷한 말인데, 아무튼 이 네 가지를 멀리하는 것이 좋다. 여러분, 이건 잘 보세요. 이건 정통이에요? 전통이에요? 여러분, 이건 전통입니다. 정통은,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상의 더러운 것. 여기서 우상의 더러운 것은 뭘까요? 우상 그 자체를 말할까요? 여기서 정확한 우상의 더러운 것은 우상에게 드린 제물을 말합니다. 우상 앞에 드려진 제물. 그리고 그 제물은 뭐죠? 고기입니다. 고기. 지금
지금이야 뭐 우리가 고기를 그냥 밥 먹듯이 먹을 수 있지만, 여러분 과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서양도 마찬가지. 고기를 먹는다는 거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고기 먹는 게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리고 고기는 아주 귀한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용도로 썼죠. 그러니까 신에게 드리면서, 근데 신은 안 먹잖아요. 우상이 안 먹잖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한 번 신한테 드리고 그걸 사람들에게 파는 거죠. 두 가지를 다 한 목적을 가지고, 한 용도를 가지고 두 목적을 이룬 거죠. 바로 이 우상의 제물. 분명히 사도 바울은 예를 들면 고린도 그 전서 8장에 보면 우상의 제물에 있어서 정확하게 표현합니다. 믿음이, 그러니까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는 사람은 믿음이 약한 사람이에요. 우상의 제물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이 믿음이 강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참, 이건 먹는 문제거든요. 이 고기를 먹는, 이 우상에게 드렸던 제물에도 고기를 그냥 먹는 거예요. 먹는 사람은 이건 음식일 뿐이지 우상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근데 믿음이 약한 사람은 아니 우상에게 바쳐진 것이니까 당연히 이건 우상과 관련이 있는 거죠. 대립이 생겨요. 그러나 분명하죠. 하나님 앞에 속된 것은 없나니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 그러니까 거짓되다 더럽다 여기는 그 사람에게만 더러운 것이라. 사도 바울은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옳은 정통이에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전통에서, 아까 믿음에 익숙한 그 전통에서, 믿음의 전통이 다 나쁜 것이 절대 아니에요. 원래 좋은 것이에요. 그걸 가지고 정죄하고 비판할 때 문제가 되는 것이지, 그걸 내가 스스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에게 유익이고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그러한 방식, 그러한 전통을 지키는 건 그건 유익합니다. 아니 음식 먹기 전에 손 씻는 거 유익해요, 해로워요? 주님이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보고 손 안 씻고 먹는 걸 가지고 비판을 하니까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게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더러운 것이라고 했어요. 그 말은 그럼 예수님이 너희도 손 씻지 말고 먹으라는 소리예요? 설마 그렇게 오해하신 분은 없죠? 손 씻는 건 좋은 전통이에요. 저도 손 씻어야죠. 화장실 갔다 오면 꼭 손 씻어야죠. 좋은 전통이에요. 근데 그걸 가지고 비난하고 비판할 때 이게 문제인 거지. 이 우상의 제물, 믿음의 전통이 있는데 걸려하는 사람이 아직 많은 거예요. 왜냐하면은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한 자가 각 성마다 있더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는데 잘 알지 못한 사람들이, 이것도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아직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있는 거죠. 아직 이건 너무 거리끼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믿음이 강한 사람은 다 먹어도 된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 결론이 뭐냐면, 그런데 연약한 내 형제가, 내가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돼요, 상관없어요. 근데 내가 먹는 그것으로 인하여 저 사람이 실족한다면 나는 영원히 먹지 않겠다. 이걸 우리가 건덕이라고 해요. 건덕. 건전한 덕. 좀 어려운 말인데 그리스도인의 윤리죠. 할 수 있지만 안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에서 참 재밌는 영상을 봤는데, 거기 보니까 신부님, 그 영국 신부님 이야기 나와요. 아유, 막 술을 너무 잘 드세요. 막 맥주도 먹고 한국 와가지고 소주도 막 먹고. 그래서 내가 뭐 다행히 목사님은 아니지만 그 영국 신부를 보면서 저도 이거 너무 자유분방하신데. 그런데 그 하는 멘트를 보면 아주 신부님인데도 불구하고 아주 복음적인 그 멘트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자, 그건 제가 유튜브에서 본 거고, 여러분 독일에 있는, 저는 직접 보지 못해서, 제가 직접 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독일에 있는 목사님들은 다 술 드신대요. 신부님 말고 목사님들도. 근데 제가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목사가 술 먹으면 지옥 가나요? 아니, 술 먹으면 지옥 가나요? 구원받지 못하나요? 술도 음식이에요.
바울도 때로는 디모데한테 너의 비위가 약하니까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고 권면도 하잖아요. 성경에도. 그래서 술 좋아하시는 분은 그 구절을 되게 좋아해요. 술도 약주가 있다라는 거예요. 약주. 약으로 먹는 술은 괜찮다. 그래서 그 구절을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제가 그렇다고 해서 지금 오늘 지금 제가 물을 마시는데 이게 소주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설교하다가 제가 이런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한국 목사님들은 술 먹으면 뭐 지옥 가는 거 아니지만 거의 지옥 가는 것처럼 생각되죠. 구원받지 못하는 것처럼. 그건 우리나라 역사와도 관련이 있어요. 근데 이런 거죠. 우리나라에게만 아주 특별한 역사예요. 술과 특히 기독교 신앙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익숙치 않아요. 그러니까 어떡하죠? 안 먹는 거죠. 여러분 의심하지 마세요. 혹시 의심할까 봐 저는 그래서 물을 꼭 주는 물만 먹잖아요. 내가 들고 나오면 저게 소주인지 의심할 수가 있는데 우리 집사님들이 절대로 술을 여기에 담아주시지 않잖아요. 아마 저 평생 안 먹을 거예요. 이건 건덕이에요. 정통은 아니지만 그 믿음의 전통이 유익하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넘어진 사람이 너무 많다면 하지 않는 것이 좋다라는 거예요. 하지 않는 것이 좋다라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우상의 제물, 특별히 고기 먹는 문제에 대해서는 그러나 너희가 믿음이 강해지기를 바랬어요. 무조건 건덕이라고 지금 내가 안 먹지만 그러나 너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데 너희 믿음이 강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계속 연약한 그 상태로 계속 있으면 잘못하면 이것 가지고 계속 정죄와 비판만이 늘어나니까 너희가 정말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강해지기를 바라서 고린도전서 8장에 가르치는 거죠. 물론 이 우상의 제물의 문제는 그래요. 그 다음에 음행에 대한 문제는요, 음행은 사도 바울도 거기에 대한 믿음의 전통이면서 이건 뭐죠? 정통이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의 질서를 깨는 거죠. 이건 정통이 돼요. 그러니까 음행은 여전히 멀리해요. 사도 바울도 이 음행에 대해서는 뭐 믿음이 강하고 약하고를 말하지 않아요. 우상의 제물은 말을 하지만. 그리고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는 것. 이것은 이제 피가 꼭 생명이라는 그 말씀 때문에 특별히 이 피를 멀리하는데 오늘날 우리도 그렇지만 사도 바울도 여기에 대해서 이제 더 이상 뭐 언급이 없어요. 만약에 우리가 여전히 이 피를 멀리하는 것, 이것이 정통이라고, 이게 핵심이라고 하면 한국 사람 대부분 구원받기 어려울걸요. 많은 경우 순대 드시죠? 순대 안 드세요? 선짓국도 있고. 이게 정말로 우리 구원의 정통의 문제가 된다면 이건 심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구별을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분명히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베드로와 야고보는 구원의 진정한 본질이 무엇인가 거기에 주목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주목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분명한 결정을 내려요. 그러나 그 다음에 권면하는 것에 통해서 그 권면에서 그래도 그 할례까지는 그래, 이것은 우리가 지금 이것도 굉장히 부딪히지만 이건 우리가 싸워 이겨야 돼. 왜냐? 진짜 구원의 본질 믿음을 가리울 수가 있으니까. 잘못하면 진짜 핵심을 잃어버릴 수 있으니까. 그러나 그 외에 아까 우상의 제물, 고기 먹는 문제,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제라든지 음행의 문제라든지 또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먹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그래도 권리하는 사람이 아직 많다는 거예요. 멀리하는 것이 좋다라고 편지하는 거예요. 이방인 교회들도. 그리고 너희들도 이것은 너희에게도 유익하다라는 거예요. 멀리하는 것이 좋겠다. 말씀을 맺습니다. 이 초대교회의 5번째 문제를 통하여서 우리는 분명하게 바로잡아야 할 정통의 문제가 있고 또 전통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권면하고 또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서 내가 건덕,
할 수 있지만 하지 않는 것, 이런 것이 교회에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이 문제를 이겨낸 것이죠. 이걸 통해서 이 문제를 이겨낸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어떤 새로운 걸 하나 바꾸려고 할 때 참 어렵죠. 그래서 우리가 기다리는 것도 필요한 거죠. 한쪽은 이거 새롭게 바꾸고 싶다. 옛 것이 좋은 것이야. 거기에 정답은 없습니다. 정확한 정답은 그 공동체의 퍼센티지가 얼마만큼, 그리고 또 수용할 수 있는 그것을 보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는 이건 권명과 권덕의 문제지 정통의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에게 있어서 정통의 문제들은 분명히 있죠.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말씀과 정말 그 본질에 집중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됩니다. 처음 서두에 말했듯이 이 예루살렘 첫 회의는 참 그래도 아주 은혜롭게 끝났습니다. 다시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 교회가 분열되지 않고 결정을 내리고 서로 하나씩 양보한 거죠. 이쪽 할례파에서는 그 할례를 강요하지 않는 거, 이쪽에서는 또 우상의 제물, 또 음행, 목매어 죽인 거, 피를 멀리하는 거, 이걸 또 서로 어찌 보면 하나씩 양보를 한 거죠. 이러니까 분열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사실 교회 역사를 보면은 많은 경우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분열되고 갈라진 역사가 좀 부끄럽지만 좀 더 많습니다. 한 가지만 예를 들자면 우리나라에서도 일제 시대 때 신사참배라는 문제가 있어서, 신사 아시죠? 일본의 그 지금 우상의 본산지죠. 이 신사참배를 찬성한 목사님들이 계셨어요. 근데 이분들이 신사참배를 찬성한 게 우상 숭배를 위해서 결정한 게 아니고, 그 신사참배 결정할 때 일본 헌병들이 그 회의장을 다 둘러싸고 있었어요. 그리고 신사참배 반대하면 다 잡아가고 죽였어요. 두려움이 있었죠. 무서움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그중에 어떤 분은 이게 이제 이와 비슷한 의도로 쓰여진 그 책이 침묵이라는 소설인데, 그 침묵을 보면은 그렇죠, 내가 말 한마디를 통해서 저 수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데 그런 마음으로, 그러니까 두려운 마음도 있고, 또 이 신사참배를 지금 이렇게 강압적으로 막 하고 있던 이 시기에 연약한 성도들을 살리기 위해서 찬성표를 던진 분들이 계세요. 자, 그런데 해방이 됐어요. 광복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가 생겼어요. 한쪽은 신사참배를 반대하고 주기철 목사님 같은 경우는 순교하셨어요. 우리가 이미 이제 고인 되셨지만 참 제가 존경하는 분이 그 한경진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이 기독교계의 노벨상이라고 하는 그 플리턴 창인가? 그 상 이름도 까먹었네. 하여튼 그 상을 받는데 고백했잖아요. 나는 과거 신사참배의 찬성표를 던진 사람입니다. 나는 이 상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 명성 있는 목사님이 그 부끄러운 자신의 과거를 고백을 하셨어요. 저는 그분 참 존경합니다. 근데 아무튼 보세요. 한쪽은 목숨 걸고 그걸 지켰어요. 그런데 해방이 되고 나서 신사참배 때 찬성표를 던진 사람을 다시 하나로 받아들이려니까 저 사람은 배신자예요. 변절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잊고 또다시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현저히 욕보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돌아오려는 사람들은 어떻게 회개한 거죠. 내가 그때 베드로처럼 무서웠어요. 내가 무서워서 그랬어. 내가 근데 이것을 죄로, 내 연약함으로 죄로 고백하며 회개를 했어요. 근데 보세요. 뭐 때문에 싸워서 갈라졌냐면, 회개 안 한 사람이 아니에요. 회개 안 한 사람은 신사참배하고 그게 당연하다는 사람은 당연히 못 들어오죠. 근데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그때 잘못했습니다 하고 회개하고 오는데 한쪽은 그래도 받아들일 수 없어. 그래, 당신이 회개하였으니까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아. 그러나 당신은 목사로서
사역을 할 수는 없어. 받아들인 걸 거절한 사람도 있었어요. 그리고 한쪽은 우리도 다 연약해. 나도 반대는 했지만 나는 찬성한 저 사람들이 회개하는 거, 난 저 사람들을 이해해. 그리고 회개했으니까 받아줘야 돼. 여러분, 받아주지 않는 쪽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쪽이 갈라져 가지고 교단이 나뉘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근데 여러분 어느 쪽이 맞아요? 여러분 입장은 어느 쪽이 맞습니까? 아니, 그냥 맞다는 표현 안 할게요. 어느 쪽이 조금 더 마음이 가세요? 받아주자? 아니면 그래도 절대 안 된다. 어느 쪽이 조금 더 마음이 가세요? 저는 받아주자 쪽으로 좀 마음이 갔어요. 그래서 저는 그쪽에 속해 있어요. 회개했으면 우리가 다 연약한 사람인데, 약한 사람인데, 적어도 자기 죄를 모르고 끝까지 버티는 그 사람은 나쁜 사람이지만 나의 잘못을 인정하고 죄를 회개한 그 사람을 저는 받아줘야 된다라는 입장이에요. 만약 그때 있어도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 라인에서 지금 서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또 목사님, 근데 그분들을 비난할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아무튼 이런 가슴 아픈 교회 역사들을 보게 되면 이런 문제들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근데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지혜를 얻는다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통한 것, 바른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명히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되고, 그렇죠. 저는 정통을 본 거죠. 회개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용서하신다. 이걸 정통으로 보는 거죠. 믿음을 배반한 것, 그게 죄라는 것도 물론 맞지만 그보다 더 깊은 정통은 회개하는 자를 하나님은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분별하는 우리가 지혜와 분별력이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아까 야고보 말한 것처럼 아직도 연약한 자들을 위하여 우리가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서 건덕이라는 것을 행하는 것, 이 건덕이라는 것을 아는 것, 이것이 교회의 일치와 교회가 하나 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하다는 것. 정죄하기 위한 율법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기 위한 율법이라면 그것이 우리에게 선하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은혜를 붙잡고, 주님도 그랬죠.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주님도 그리스도의 은혜를 붙잡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도록, 주님이 말씀하신 그러한 삶을 살도록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그와 같은 삶을 삶으로 늘 우리 교회는 분열되지 않고 하나 되고 늘 진리에 또 평안의 매는 끈으로 늘 하나 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